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하려고 하던 참에 발생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셨어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셨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음에 이르러야 했을까? 이들의 거짓말이 그토록 심각한 죄였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위로의 아들과 거짓의 부부입니다. 위로의 아들은 앞부분에 나오는 바나바를 가리키고요. 거짓의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가리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이에요. 본문의 사건은요, 성경 역사상 성도들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뒷부분을 보면은요,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성도 사이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4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무리가, 그러니까 초대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도 다양한 배경과 출신인 것처럼 당시에는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자도 있었고요, 종도 있었고요, 남자, 여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자가 이건 내 겁니다, 나만 위해서 쓸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어려운 형편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같아선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좀 전에 불렀는데요.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용서, 이거를 생각할 때 나도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해요. 36절, 3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에게는 흔히 바나바로 잘 알려진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고요.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가 복음 전도와 어려운 형제를 위해, 구제를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놓았던 거예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 뜻이에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선행이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아주 놀라운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의 진정성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 바나바이고요. 안디옥 교회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갔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는요, 정말 위로의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오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과 위선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이 바나바를 부러워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는데요,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우리에게 이런 인정과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부부는요, 누가 봐도 바나바와 비슷했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소유를 바쳤고 그는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친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본문 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긴 파는데 그 중에 얼마를 좀 감추고요, 그것을 아내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부가 처음에는 전부를 기부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를 팔아서 이게 돈으로 현금화된 돈을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욕심이 생기고 위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감추고 우리를 위해서 좀 감춰두고 미래를 위해서 좀 보관해두고 나머지를 전부를 드린 것처럼 바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먼저 제안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두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내도 알더라,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도요, 남편과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이것을 파는데 어떤 사람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사람들이 알 리 없잖아. 또 그리고 우리가 일부를 거기에서 떼어놓고 나머지를 전부를 드린 것처럼 드려도 알만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 적당히 우리 거 남겨놓고 일부만 전체인 것처럼 기부합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부부, 격려의 부부라는 칭찬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두 부부는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전체인 것처럼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두 부부의 위선과 거짓을 볼 수 있어요. 이들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마음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두 부부를 죽이시는 걸 볼 때 누가 이것을 알려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분명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부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에게 물어보게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부부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낸 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돈 일부 감춘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한 말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세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이것은 어떻습니까? 땅을 아직 팔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지 팔지 않을지 아직 너의 소유에 있을 때 그것은 내 땅 아니야? 내 땅 맞잖아.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했을지라도 그 돈은 누구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너의 소유니 네가 일부를 드릴 것인지 전부를 드릴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앞서 바나바가 나눈 것은요,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눈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것인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요, 돈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전부를 바치든 일부를 바치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인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인 게 잘못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였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었고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진실하지 않게 거짓된 모습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영향이 알게 모르게 교회 전체에 퍼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의 거짓과 위선을 고발하시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안 바쳐서가 아니고요, 전부를 안 바쳐서도 아니고요, 일부를 바치든 전부를 바치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겁니다. 거짓된 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건 무엇인가? 사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여기 전절 한번 읽어주세요. 전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볼게요. 빨간색으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교회가 지금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못마땅했지만 점점 부흥하고 성도 사이에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연합, 그들의 교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이용하냐면요, 인간의 욕심, 욕망, 이것을 이용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 아울러 재물에 대한 애착, 두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야 요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풍성히 이루어질 때 사탄은요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4절 한번 다시 한번 또 다음 절 띄워주세요. 베드로는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거짓말이, 위선이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는 어떤 죄를 짓든 그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짓든 그 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두 부분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보내면서 그냥 사도들에게만 그냥 거짓말한 정도지 뭐 크게 거짓말한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변명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속인 거는, 거짓말한 거는 사람에게, 사도들에게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성령님을 속이려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 모든 선택들, 이것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선택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한 후에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행동을 저지르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또 혼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네 이것뿐이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베드로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는요 예 이것뿐이에요. 똑같이 남편처럼 거짓말을 하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메어다가 남편 옆에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삽비라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 지적하고 있고요, 베드로의 질문에서 분명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잘못을 인정하려 할 때보다 변명하려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범죄에서도 똑같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제가 이걸 먹었어요.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 뱀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 종종 내가 어릴 적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자라는 환경이 다른 사람처럼 좋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는 본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 잘못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기의 잘못에 혹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변명하고 다른 데 책임을 돌리려고 하면은요, 그 책임은 마지막에 누구한테 갈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불우했고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형편과 사정,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혹은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동성애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좀 괴팍하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적인 성향을 이유로 변명을 드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그런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를 세운 분 누구예요? 권사를 세운 분, 집사를 세운 분 누굽니까? 여기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분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왜 윤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잘못을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연약한 우리가, 욕심 많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그에 대한 책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삽비라도 그 책임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조심할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죽음으로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지옥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요? 당연히 간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욕심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 탓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남들처럼 인정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해서 지옥에 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내신 형벌 아주 극단적이죠. 제가 충격적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형벌은요, 이 생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을까요? 초대교회예요. 막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막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이럴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위선과 거짓된 행동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사건을 기억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알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를 포함합니까? 베드로전서예요. 누구를 포함합니까? 베드로를 포함하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먼저 믿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며 베드로는 자기도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자기도 포함해서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베드로는 구원받는 사도임에 분명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신다는 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으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당시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말씀이 11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까 아나니아가 죽을 때도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는데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진실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고요.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두 번째. 사도행전 내에서는 첫 번째고 신약성경의 두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뜻은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진실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사탄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요, 외부에서 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나요?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거짓과 위선은 교회 전체에 큰 손해와 영향을 끼쳤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케이스를 통해서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죄짓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징계로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욱해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를 멸하신 게 아니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내에, 성장하는 초대교회 내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안에 거룩과 이선이 용납될 수 없다는 진리를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건 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4장 마지막에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들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요,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고 서로 통용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초대교회에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이런 교회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5장 1절에 바로 그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정원교회에 여기 오신 지 얼마 몇 달 되지 않은 분, 이제 갓 나오신 분,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우리 정원교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은 마냥 기쁠까요? 네, 걱정도 조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정원교회가 가장 완벽한 교회 같아요 라고 해서 등록하신 분은 사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혹 또 마음의 열성적인 분들 가운데 일부는요, 우리 교회 오니까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찾았던 교회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예쁘고요, 목사님 설교도 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들을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후에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요,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부족함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네? 생각보다 좋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님이 불편해지나요? 예.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금씩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되면은 여기가 아닌가?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마음이, 고민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교회도 아픈 곳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쩌면 내가 제일 아플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인 격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불편함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 없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100%예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불편함이 있고 좀 내가 못마땅한 모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떠날 이유 중 가장 유력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못 듣겠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은혜 받는 대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불편함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찬양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요,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정은교회가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좋은 교회로 자라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여 주실 것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부족한 게 채워지고요, 보완되고요, 불편했던 사람도 내가 먼저 용서해 주면 그들도 용서합니다. 점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완벽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죄인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뽑은 12명, 그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그 12명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도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내 티격태격 싸웠어요. 높아지려고. 우리 교회는 더 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완벽한 교회를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주십니까? 완벽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달란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손해되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고요, 가장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세 번째, 적용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려면 제가 먼저 질문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나바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까? 바나니아? 예?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바나바인가?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 이걸 한번 스스로의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요. 나는 과연 진실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내적인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교회를 만드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나부터, 나는 과연 진실한 신앙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는 않는가? 내 봉사와 헌신이 감사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점검해보는 게 첫 번째 적용할 점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전쟁을 사탄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좀 열심히 믿어봐야지, 좀 예배도 참여해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런 분이 계시거나 혹은 영적인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겠다,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돼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가까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졌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더라도 사탄이 가까운 사람 통해서 나를 격동하는구나. 이것을 좀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던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를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고요. 나부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위로의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좋은 교회 같아, 완벽한 교회 같아, 내가 가면 그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 때문에. 그죠? 나부터 위로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아무리 어떤 교회를 간들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부족하지만 함께 용서하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결말, 충격적이지만 너무나 무섭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고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었을까? 이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잘 드러나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진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성도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초대교회마저도 완벽하지 못함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성장하려 할 때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역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부터 바나바가 되어 위로하고 격려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게요. 424장입니다.